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4월은 5번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4월의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올해는 4월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부활절을 시작하여서 오늘 5번째까지 부활절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 아멘으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굉장히 점잖게 대답하시네요. 자신있게 대답해도 괜찮은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앞에 거 좀 설명을 하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지금까지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교회 다닌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핵심적인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후로 시인하여 고백했을 때에 이 고백이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고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전체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부활신앙은 이렇게 시작하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신앙의 고백 안에 신앙의 내용 속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 때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정말로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가 막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생각을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실패하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버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될 때에 우리 세상이 난리가 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어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나 세상의 모든 속도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속도를 따라가서 도리어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것은 늘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힘이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함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의 역사가 부흥하고 있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들을 진행형으로 볼 때에 지금 2018년도에 사는 우리 한 개인이 내가 인정하고 부인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놀랍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빼앗겼지요, 가난하지요, 병든 자는 많죠.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젊은 예수님은 희망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먼 훗날 아니야 곧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3년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신에 찬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도 걸어가십니다. 풍랑이 치는데 야 잠잠해라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이분이면 분명해. 이분이면 정말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실 분이야 내가 줄 잘 서야지. 이런 마음 갖고 주님을 잘 3년 동안 따라갔는데 시간이 점점 3년이라는 시간이 점점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범상치가 않아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니? 했더니 뭐 선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뜻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야, 더 대단하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거야. 칭찬을 막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근데 내가 곧 죽을 거야.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서 맞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어부 다 금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기대에 찼던 그들에게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죽을 거야.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겠습니까? 제가 말릴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야단을 치십니다. 이런 것이 점점 다가서면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행했던 언행들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붙잡혀 갑니다. 밤새워 재판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이 없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다시 산다고 예수님이 살리신 건 봤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죽을 거야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느냐? 다시 세간으로 가야 되느냐?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다 제한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한 받지 않으셨어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을 다 봤던 두 제자가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서 보따리 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슬픔에 차서 내려갑니다. 야, 이제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갈 때는 좀 재미있었는데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 그리고 그 무덤이 비었다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하고서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낯선 한 사람의 동행을 하면서 묻습니다. 왜 당신들 이렇게 슬픈 기색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무슨 일인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었냐고. 근데 왜 너희들은 그걸 믿지 못했느냐? 그분이 다시 살아날 거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해가 저물어서 어느 장막이 일어나서는 헤어지게 되니까 강권하에서 선생님 누군지 모르지만 이야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식사하러 가시자고.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신 것을 확인합니다. 그때 주님은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자리에서 크게 감동되고 따라갔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그 약속을 확인한 그들은 내려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보이셨어.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래, 우리도 만났어. 우리 두 사람도 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선 제자들이 가운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야, 근데 나는 도저히 용기가 없어. 예수님을 다시 증거할 자신이 없어.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디베라 바다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6명의 제자가 따라갑니다. 그래, 뭐 우리도 뭐 특별하겠니? 너같이 열심히 믿었던, 너같이 크게 열심히 주님 사랑했던 베드로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는데 우리도 따라갈게. 다시 따라가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야,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니? 그랬더니 밤새 물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래, 여기 한번 물고기 잡아봐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서 아마 야특된 것 같아요. 주님께로 다갔습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서 제자들을 초청하면 얘들아 와서 아침 먹으라고. 밤새 물고기 잡는데 허탕친 그들을 다 부르고 얘들아 물고기 잡아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구우면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니?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좀 먹였으면 좋겠어.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정말 내는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째 묻습니다. 베드로야, 진짜 너 나 사랑하니? 예, 정말로. 이거 세 번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제 몸도 바로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가, 이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 양을 먹여. 왜 주님 그러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은 그 주님을 증거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왜요? 베드로에게는 며칠 전에 너무나 큰 사건이 그에게 큰 상처로 충격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예수님 붙잡혀 가기 전에 베드로가 막 크게 장담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들이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제가 어떻든 막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는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그 시간에 맨 앞에까지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여종들이 함께 둘러싸이는 곳에서 너도 저 사람 편이잖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너도 저 사람 편 같은 당이잖아. 아니라고. 아니야, 너 분명히 그때 있었어. 그때 누구였냐면 베드로가 품에 칼을 품고 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간다고 하는 말에 다른 제자는 그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혹시 몰라서 예수님 붙잡혀 가면 어떻든 주님 맞겠다고 품에 칼을 갖고 가요.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누구 하나 귀를 쳤는데 그 사람의 귀가 말고라는 사람의 귀였어요. 귀가 땅에 떨어진 걸 주님이 갖다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칼 꽂으라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근데 세 번째 물었던 사람은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바뀌었어요. 야, 네가 그런 거잖아.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에서 저주하여서 말합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근데 그때 닭이 옵니다.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하여서 옵니다. 통곡하여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절망과 자기 스스로에 대해, 야, 나는 뭐지 도대체? 내가 주님 사랑한 건 뭐야? 내가 큰 소리 친 건 뭐야? 다 무너져 내렸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서 제일 먼저 뛰쳐 들어가서 빈 무덤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 감격은 닿는데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에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였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자, 숯불 하면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겠어요? 자기가 부인했던 현장이 생각났을 거예요. 세 번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 사랑하느냐? 세 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주님이 다시 치료하시는 장면이에요. 완전히 베드로가 다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는 나약한 존재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됐어.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복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어디 가지 말고 내가 승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만이 보혜사가 내려올 텐데 보혜사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모여서 주님을 이제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마지막 장면에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남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도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아직 약해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조금 굉장히 뭔가 좀 머리가 지식을 얻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고, 뭐 다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처럼 다 포용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도 들고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포장해야만이 내가 될 것 같고요. 마음은 있는데 선뜻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사실은 내 내면을 보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는 상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주님이 한 달 동안 시간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게 다 무너졌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 따라가며 사명 따라가는 것도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 아니구나. 주님 의지하는 게 사명자의 길이구나.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 순종하면 되는구나. 뭘 순종해야지? 주님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 하냐면 이제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그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잘 전해집니다. 40년 동안 그 목회를 교회가 이제 쭉 성장을 하면서 약 6만 명 가까운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회심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6만 명이면. 약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년에 약 1,500명씩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인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 교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은 전 교인 중에 5%입니다. 40년 동안 약 6만 명 가까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1년에 약 1,500명 가까운 사람이 전도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약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95%는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부활신앙,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고백하였고요. 주님이 우리를 다 만져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식구들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한 달치 설교를 다 요약해서 설교해 드렸어요. 다 정리가 다 됐어요. 자, 내용은 뭐냐면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다 동일한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우리는 과연 전도하고 있는가? 서단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힘들면 아니면 세상이 좋으면 저 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주님 위로하시고, 혹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우리에게 사명은 너가 받은 은혜와 이 명령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복음 전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게 6만 명 전도했던 그 교회도 5%밖에 전도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크게 특별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교회 모습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런 도전을 한번 하고 싶어요. 보편적인 교회가 5%밖에 전도하지 않고 95%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서단 성산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95%가 전도하고 5%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뭔가 좀 보란듯하게 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믿어지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한 영혼 때문에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오늘은 성경 요절이 들어있지 않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들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고요.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선교사의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말고 밑에서부터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1885년 4월 5일 26살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도 제물포항에 입국하여서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약 1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 교회들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학교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곳에서 나왔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여서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기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미국의 한 젊은이가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명령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26의 나이에 이제는 미국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충분히 거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정말로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몇 개월을 배를 타고 들어와서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내용처럼 그런 대한민국 조선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화려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이 선교사의 그 첫 발걸음의 열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봐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출발도 이 복음에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한 젊은이로 시작하여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2의 언더우드가 여러분이 되어달라고. 그런 우리가 지금 막 세계 지도를 찾아가지고 아주 오지에 정말 아무도 복음이 가지 않았던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지를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2018년의 부활의 주일을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세 가지의 선교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는 서산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서산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마음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130년 전에 조선 땅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 서산을 바라보면 아마도 23, 4년 전에, 25, 6년 전에 서산에 처음 왔었던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언더우드랑 조금 비슷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도로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열악하고 모든 것들이 부족했던 그 서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발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이 서산이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을 복음화시키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입니다. 왜 내가 이 직장에 왔지?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이 가족 중에 왜 나만 먼저 예수 믿게 하셨지? 바로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선교지는 바로 나를 중심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남편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아내이기도 하고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가족들이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선교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명령 속에 우리의 선교지까지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될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고 싶은 말보다 꼭 해야 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냐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될 말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좋더라, 교회 가면 병도 낫더라, 그건 내가 경험하고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거 다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해야 될 말은 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왜 전도 안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아니,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근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내가 언제 그 부름 받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 믿고 당연히 천국 갈 겁니다. 근데 나만 천국 갑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요? 내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들은요? 지금 연로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임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과연 진정으로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임종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나는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살 건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정말 그것 때문에 밤새워 기도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땐 교회 나와서 여기서 잘 자랐는데 이제는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고요, 그냥 사는 길이 바빠서 공부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너무 바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천국과 멀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점점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거 힘들게 살아요. 괜찮아. 다 괜찮아요. 그러나 다 괜찮지만 천국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괜찮지 않아요. 천국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나는 하고 싶은 말 하고만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듣기 좋은 말보다 꼭 들어야 할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현대인들에게는 이제는 우리 평균 학벌이 다 높아져가지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이젠 정보도 너무 많아서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것 같아요. 인터넷만, 네이버에만 지식을 치면, 아니면 이렇게 검색하는 창에 치면 뭐 다 물어보면 다 알아봅니다. 찌개 끓이는 방법도 물어보니까 다 알려주더라고요. 뭐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딱 치면 쫙 레시피가 나와요. 너무나 정보가 많아요. 근데 듣기 좋은 말보다는 꼭 들어야 할 말. 꼭 뭐 예수님만 믿어야 돼? 아니야. 그냥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잖아. 종교가 많아. 서로 싸우지 않고 좋게 지내는 게 괜찮아. 우리가 괜히 나쁜 얘기하고 강한 얘기하면 불편해질까 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꼭 들어야 할 말 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우린 전도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아픈 사람에게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 그래, 교회 가면 가난이 이긴다 그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예수 잘 믿으면 가난도 이기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할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불편해요. 왜 꼭 예수님만 믿으라 그래?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더라. 교회 가도 뭐 나쁜 짓 많이 하더라. 세상에도 교회가 많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 사람이 그러면 괜히 위축해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이단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같고 자기 그래 예수님도 좋은 분이 아니야. 그래도 다른 사람도 좋더라. 다른 재림 예수도 있더라. 자꾸만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말들은 소망이 없는 말이 아닌 소망이 있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잠깐 지나갑니다. 왜 사람이 힘들어해요? 왜 사람들이 나이 먹음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100세에 사는데 다 불편해요. 제가 요새 신방 다니면서 좀 목사인데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아니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도 좀 약 좀 드시라고 하고 다녀요. 아이고 우리가 건강 지금은 약도 하나님 아니죠. 약 좀 먹으셔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했더니 100세 시대에 삽니다. 그러면 100세 못 삽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80세밖에 못 살 겁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80대 되신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노후 준비라는 게 물론 재정적인 거나 많은 준비가 있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뭐 장담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지금 의학이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아무튼 여러분들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100세 때까지는 별 무리 없이 사실 것 같아요. 크게 전쟁이 나거나 무슨 큰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까지는 살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우리 학생들은 120세까지도 살 거예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이 한다고. 근데 우리는 아니야, 80세까지 살 거야. 그럼 8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준비 안 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120년을 살아도 잠깐의 인생인 거예요. 잠깐의 인생을 사는데도 그거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절망해요. 낙이 없어요. 뭐하고 살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복음은 영생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잠깐인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장애를 갖고 살아요. 그래도 잠깐인 거예요. 왜? 100년 금방 가니까. 내가 앞을 못 보고 살아요. 잘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아요. 장애가 있어 평생 고통스럽고 살아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말 못하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건데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괜찮아, 당신 그러다 살면 괜찮아, 천국 가면 괜찮아, 그러면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난 당하는 거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라면 고난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하는 소망은 이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 죽습니까? 살기 위해서. 덜 죽었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혈기가 나와요. 매일 죽겠다고 기도해야 돼요. 왜 죽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니까 부활이 없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믿는 척 하는데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왜? 죽지 않으니까. 부활은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겁니다. 살아가면 넘어져도 괜찮고요. 쓰러져도 괜찮고요. 젊어서는 자꾸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우리 포기하게 돼요. 나이 먹어서 넘어져도 기독교 신앙 안에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활 신앙이 거기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말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슬픈 말이 아닌 기쁨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복음의 능력은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슬퍼서 같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어떤 공연을 보고 싶어서 그 티켓만 갖고 있어도 마음이 흥분이 되는데 영원한 날에 티켓을 갖고 살아요. 내가 매일 넘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너에게 책임 묻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얻은 응답이 기쁨이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쁨 때문에 날마다 찬양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과 18절,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멘. 예수 믿으면, 너희가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귀신을 쫓아냅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얻는 즉 병이 날 겁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대표적인 예로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뱀이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불 속에서 뱀이 나타나서 바울을 물었어요.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신처럼 섬기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 지금도 시험해 본다고 괜히 뱀 있는데 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런 능력도 초대교회에 나타났지만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예? 어떨 때는 낫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낫기도 해요. 이게 항상 나오면 좋은데, 근데 신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도,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유명하신 목사님도 기도한다고 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 정말로 이게 지금 친구가 아픕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서 낫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믿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의 시간들을 쭉 따라서 이제 승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까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명령을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주님, 제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어떤 말을 전할 것인가 5가지로 배운 것을 내 말로 자꾸 암기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만나는 이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한 달은 부활절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명을 따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